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자, 어제는 주일이었고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어제 뵙고 오늘 뵈니까 여러분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탄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주고받았습니다마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잘 정리되지 않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정리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세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메리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그 말이고요. 자,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고요. 마스라고 하는 말은 날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 말을 합해서 우리가 번역해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여러분이 우리말로 번역해 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번역 잘 하시네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기쁜 날이라고요? 선물 받아 기쁜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쁜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쁨이 충만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기쁘게 맞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요? 필요한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렇게 보실 때 우리 사람들에게 만일에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수님을 보내셨을 거예요. 학자를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전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실 때 기술이 필요했다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인슈타인보다도 더 탁월한 과학자를 보내서 우리의 삶의 문명을 더 발달하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우리에게 돈이 필요했더라면은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경제학자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우리에게 쾌락이 필요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더라면은 조직관리, 인사관리, 자기관리, 여러분, KBS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이런 개그맨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날마다 웃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단하신 결과 우리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안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 오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월요일이지만은 또 모이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성탄절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니까 성탄절에 한잔하자 그러는 거예요. 성탄절에 선물 안 주나? 전부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성탄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자, 11절 말씀인가요? 오늘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다고요? 구주가 나셨다. 근데 나신 그 구주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예수님께서 외양간에 짐승의 먹이통, 여물통 위에 누이셨던 그런 모습의 사진을 보았습니다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이시며 그 다음에 주시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실 때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천상의 초월적인 진리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언자들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그 예언자를 세우세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과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해주는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그 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그런데 성탄절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와 사람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 그래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죄를 안고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되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이 바로 성탄하신 예수님, 제사장 같은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하늘에 계셨는데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느냐? 이걸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초월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에 교회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 주일날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 규칙적으로 나오지 못하시다가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바로 이런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해준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주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 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주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주인이세요. 왜 주인이시냐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예수님이 함께 지으셨거든요. 아버지 하나님, 또 아들이신 예수님, 영이 되신 성령님, 삼위가 함께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주가 되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주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구주라고 부르고요. 또 주님이라고 부르고요. 기도할 때 주여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구주이시고 주인이시고 또 우리가 주여라고 부르시는 바로 그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중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 모두가 기념해야 되고 또 그날을 감사하는 날이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뭐 프로그램 같이 참석하듯이 종교의식 가서 그냥 참여하듯이 구경꾼으로 앉았다가 그냥 지나가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바로 오늘 선탄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은 우리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 흔히 이런 말 들으셨을 거예요. 예수님 축하해요.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 번 들어왔던 그래서 뭐 습관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는 이런 표현입니다마는 여러분 성탄절에 예수님께 축하해요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좀 더 깊게 말하면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말 사용하면은 안 돼요. 사람의 생일에는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얘야 생일 축하한다. 친구에게 생일 축하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존재하지 않던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존재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작된 삶 축하해야지요. 축하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 태어나신 분은 아기 예수님이지만 본래 계셨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천국에 계셨던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높으신 그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창조주가 피조물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셔도 왕궁에 여러분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가장 가난한 집, 그것도 외양간 짐승의 먹이통에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한 일이에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에게 예수님 축하해 그러면 나는 너를 죽으러 와서 여러분 그러실 거예요.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황송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보좌를 두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본체를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꼬신 거 감사합니다. 저 같은 비천한 자라도 천국 가게 해주시려고 가장 낮은 위치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10번이고 100번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외쳐봅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도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에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당시 목자들처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밤에 밖에서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할 일은
양들 지키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잠이 오지만, 남들 다 잠자지만 혹이라도 맹수 들어와서 자기 양들 훔쳐갈까봐, 물어갈까봐 눈을 부릅뜨고 밤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던 이 목자들. 이런 여러분 목자들에게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에게, 목자들에게 천사가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10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요. 무서워하지 마.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있는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 이 말을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천사들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목자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빨리 달려갑니다. 빨리 달려가서 맨 끝에 뭐 하니 그래서요? 전하니 그랬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곳에 가서 자기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말을 전합니다. 천사가 그러는데요.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우리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태어나신 구주요 그리스도 주시라고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이게 여러분 선교요. 여러분, 이것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으면 그걸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빨리 달려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들었으면 들은 대로 가서 말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죄에 눌려있는 자들,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당시에는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가서 전했다면 여러분 2017년 12월 25일 이곳에서는 성탄의 소식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당시 목자들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달려가서, 아니 우리 가족들에게 가서 성탄절에 태어나신 어린아기 예수님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자요 구주라고 여러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 죄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식이야말로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무슨 소식이라고요?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Good news라고 합니다. Good news예요. Good news를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 전합시다. 그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 전합시다. 복된 소식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다는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들처럼 우리가 이 성탄절에 이 소식 다시 한번 들었으니 이제 이후로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한 일에 힘쓰는 여러분 사명자들, 전도자들, 선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다짐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들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일평생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일평생 복음을 더 열심히 전파하는 전도자로 살리라.
그러면 다음으로 성탄절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뭐하여 그랬어요? 찬송하여 그랬습니다. 그때 부른 찬송가, 여러분 곡은 여기 오선지에 소개되지 않으나 여러분 가사는 여기에 소개됩니다. 그 가사 빨간 글씨,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감사하면서 불렀던 그 찬송의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곡에 어떤 그 재능이 있으신 분은 이 가사에 여러분의 작곡 실력을 발휘해서 오선지에 여러분 작곡을 한번 해보세요. 유명한 찬송가가 될 거예요. 가사는 이미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에 우리 찬양대원들이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준비한 성탄절 감사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찬양대원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찬양에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이나 온 모두에게 성탄의 은총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박수로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찬양.